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제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영우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충만한 분량만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세요. 이곳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 주원열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온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박지훈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가 풍성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로 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늘 건져주심을 기억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감사가 말씀과 함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전한 청년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원열 목사님 광야의 복음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시킨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시체를 만져서 제의적으로 unclean하게 됐다, ceremonially unclean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출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discharg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고름을 흘리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혈루증, bleeding,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도 유출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염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별도의 텐트에 격리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별도의 텐트에 있다가 제사장에 가서 보고 이제 네거티브다. 그럼 다시 나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텐트촌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밖으로 추방해야 됐는가?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진영은 영어로 캠프스죠. 텐트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텐트촌인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 더럽힌다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defile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진영에는 부정한 것이나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것이나 죄나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더럽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무슨 죄였냐 하면 음행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비의 아내 스텝마더와 음행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애통해하는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교만하여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용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픈 마인드다. 우리는 모든 죄인을 다 받아준다. 우리는 다 용납한다. 그렇게 우리는 통 큰 교회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죄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악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허용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을 때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죄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안 짓는 죄다. 그런데 너희 교회가 그러한 죄를 용납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세상보다 더 죄악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대처를 명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처럼 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교, excommunication,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음행하는 자 외에 몇 가지를 더 들고 있습니다. 탐욕, 우상숭배, 중상모략,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죠. 좋은 친구 사귀라. 마약하는 친구 사귀지 말고, 깽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친교를 하느냐, 어떤 친교권을 내가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은 누룩의 비유를 들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두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온 교회에 그 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죄하여 버리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예로 드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전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진영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 중에 제1순위가 누군가 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영어로는 레퍼고 우리 전에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자였죠. 문둥병자를 너무 이제 좀 더 오펜시브하지 않게 새로 번역된 번역에서는 나병 환자, 옛날에 성경의 소경, 이것을 시각장애자 이렇게 다 바꿨죠. 그래서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2번 외친 다음에 진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진 밖에 따로 오두막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성도의 규제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고통 없이 뼈와 골수까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몸이 다 부패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는 것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병균이 전염되는 것이죠. 이 나병은 그 속성이 죄와 매우 비슷합니다. 죄도 똑같죠. 죄도 똑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부패시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죄인을 예표하는 것이죠. 부정하다 이 외침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외침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중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거대한 텐트촌을 가는 곳마다 형성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텐트촌 안에 나병 환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중앙에 있는 성소로 이것이 발전이 되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겐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늘 도성인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공동체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더러운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양을 갖고 와서 그 속죄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시키죠. 전가시킨 다음에 죄값을 받고 그 양이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게 속죄의 피죠. 그렇게 죄값을 대신 치룬 이 짐승은 진영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진영 밖으로 성소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불사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짐승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outside the camp죠. outside the camp. 근데 성문 밖에서는 outside the city gate.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사는 그 영문 밖에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로 10절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re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그거로 끝이다.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뻔뻔스럽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도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100%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20%를 보상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죠. 동족들로부터 막 세금을 걷어서 일정 비율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포탈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이때까지 뺏은 것이 있다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이웃에게 보상하고 끝나는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보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짐승이 죽어도 되도록 대속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이죠.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이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톤먼트죠. 대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 sin offering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날마다 대속의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죽는 대신에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날마다 반복되던 그 속죄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성되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를 전제합니다. 속전을 주고 랜섬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속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들이었다.
여기 종노릇했다는 것이 있죠.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오신 그 죄값, 속전이 무엇이었는가?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5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누군가가 금이나 은으로 랜섬을 내고 몸값을 내고 그 노예를 사올 때 그 노예는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노예는 그처럼 은이나 금이나 속전을 내고 구속이 가능했지만 죄의 노예는 그러한 없어질 것들로 죄를 속할 수 없고 우리를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속전으로 들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사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순결한 피를 바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르신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웃에게 보상하고 난 다음에도 속죄의 양을 드려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는데 11절 이하는 의심의 법입니다. 29절에 보면 의심의 법이라는 그런 법이죠.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의 소제목을 The Test for an Unfaithful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와이프를 테스트하는 법입니다. 비록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남편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와이프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뭐 한 것 같으다 라고 의심이 되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왔습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소 바닥에서 흙을 취해서 그 물에다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자가 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은 여인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라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면 여인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 저주, 지금 말한 이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다 한번 넣었다 빼는 것이죠. 저주의 글을 쓴 물에 빨았습니다. 그 쓴 물을 여자가 마실 때에 범죄한 여인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결백한 여인에게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의문도 생겼고 또 좀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평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왜 여자한테만?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남편이 부인을 의심할 때 증거도 없는데 의심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쓴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이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남녀 평등의 기준을 4,000년 전에 이 민수기 당시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자가 투표를 하게 된 것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100주년 기념이 있었잖아요. 19th Amendment,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20년 8월 18일 며칠 전에 딱 100년 전이었어요.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남녀 평등의 기준을 민수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들에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백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DNA 테스트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직접 결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는 복음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나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도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남편의 질투와 똑같은 그러한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쓴 잔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그 쓴 잔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 두 가지가 있죠.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대신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합니다. 레위기는 거룩법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민수기에도 진영의 그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다 이런 제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소의 주변에 레위인들이 포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또 성소를 이사할 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이삿짐을 싸고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부정한 자들과 또 나병 환자들, 유출증 있는 자들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계시는 진 중에는 더러운 곳이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제의적인 규정들이었습니다. 리추얼.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가 죄와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진중에 부정한 것이나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주님이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다.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의 피값이다. 우리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욕을 쫓는 속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 세상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몸값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명심하고 그 값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의 그림자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깃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2시 30분에 청년부 현장 예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11시 예배는 지금과 동일하게 작년 예배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12시 반에 청년들만 모여서 현장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큐티 나눔 방 줌으로 모입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순예 권사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시다 그래요. 정순예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장 개편을 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9월부터 격주로 화요일에 교회에서 EM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댄 교우님이 신청하셨는데 릭 워렌의 What on earth am I here for?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죠. 42과로 되어 있는데 한 과씩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 구제비가 예산 우리 세운 대로 8월 중에 모두 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잔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전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려운 기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과 학교에서 가게와 제일과 사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님들과 가정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재택근무하는 교우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청년의 때에 조물주를 기억하며 섬기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휴학하는 재학생들에게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스모에 계시는 차 권사님과 시니어 고인들의 건강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정순예 권사님의 환처가 속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사하시며 이 물질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